늙고 기력이 쇠한 한 아메리카 추장이 아들 중 하나에게 그 추장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마침 눈앞에는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뭇가지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추장이 맏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맏아들이 말하기를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은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독수리가 보이는데 두 날개가 있고 그 날개들이 마주치는 곳에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그러자 이 추장이 크게 외칩니다. 그곳을 향해 쏘거라. 막내 아들은 화살을 날렸고 독수리의 가슴을 명중시켰고 추장은 막내 아들에게 그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눈치 빠르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막내 아들의 지혜인지 아니면 실제로 형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줄 아는 안목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아버지의 의중을 만족시켰던 이는 막내 아들 뿐이었습니다. 윗사람의 생각과 뜻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성공적인 처세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고 알기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런 기적은 낯선 게 아니죠. 하지만 마가는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예수님은 눈먼 자도 뜨게 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이 병원을 차리시면 떼돈을 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하나하나는 모두 드러난 그 현상 이면에 또 다른 분명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복음서와 같이 마가도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지 증명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자를 고치는 기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구절은요, 예수님은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라는 바로 그 단어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구약의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받게 하시고 노예들이 있으면 그 노예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땅도 그 경작을 쉬게 하시는, 한마디로 해방의 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물리적인 해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하여
예표하신 것이 있죠. 장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실 것을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셨던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에게 침을 뱉어 고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 7장에서도 예수님은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침을 뱉어 고치십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운 때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다, 이건 기겁을 할 노릇이죠. 근데 평상시에도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침이 고대로부터 민간 치료제로 사용됐던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침을 뱉어서 고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 침뱉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상당한 모욕이고 수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죄가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모욕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신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맹인과 같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수치이고 모욕이었어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요, 단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아픔이고 상처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신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 참된 자유와 기쁨을 모르고 살던 신음하던 저희들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해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맹인에게 침을 뱉어 고치시는 이 사건,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지, 어떻게 평안함을 갖게 되는지,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셔요. 그러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는데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게 사람인지 나무가 걸어가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그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맹인은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냥 한 번에
고치시면 될 일이지 굳이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굳이 침을 뱉는 거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그럼 한 번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 능력이 모자라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히 그 현상적인 기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기적들을 일컬어서 일명 표적이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세메이언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 나타난 맹인이 눈을 뜨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구나, 아마 그들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또 다른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거부한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 때문에, 그리고 그런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도 그냥 이 상태가 그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C.S. 루이스의 나니아 나라 이야기 마지막 7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니아 나라의 그 왕은 아슬란이라는 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시프트라는 한 늙은 원숭이가 우연히 사자의 가죽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족처럼 부리는 퍼즐이라는 당나귀에게 그 가죽을 입히고는요, 마치 진짜 아슬란이 나타난 것처럼 나니아의 동물들을 속이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사람들은 당신의 제자들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걸 다뤘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누룩이 큰 덩이에 소리 없이 번지는 것처럼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너희들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의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잘못된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역시 여전히 눈이 가려 있고 마음이 둔해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만 보고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나 아니면 그 기적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보기 원했던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중요합니다. 떡 7개로 4,000명 먹이신 것도,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그 현상 이면에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그저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인생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생들은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였는데, 그러면 빛이구나, 그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작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도 어둠이 그 빛인 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포기하실까요? 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포기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의 그 어두운 눈을 다시 열어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식이 모자라서요? 아니요. 그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어요.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 그 숱한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한두 가지 재앙이 있으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보내줄 만도 한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근데 그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왜요? 그를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일입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여러분, 기브온은요, 그 당시 가나안의 큰 왕도와 같은 성읍이었어요. 자잘한 그런 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섭고 그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 생각하고 미리 화친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른 주변 민족들도 기브온보다 못한 그런 민족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도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화친을 청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예, 그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둔해 있는 이 상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물론 저희들도 어쩌면 우리의 눈이 가려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평생의 신앙생활에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그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를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이 듣고자 하셨던 대답이었어요.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는요 훨씬 앞서간 그런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아직은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청동 구리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이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뭐 그때 가면은 예수님 다 알게 될 텐데 굳이 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는 이 몸부림은요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에 떡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더 알려고 몸부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생각할 때에도 감사할 제목이 참 많았던 교회예요. 믿음도 좋았고요, 사랑도 넘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아직 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제발 저들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저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들이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저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제발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누가 아프대요 고쳐주세요, 누가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났대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겠죠. 하지만 정말 바울이 목숨 걸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 저들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눈이 열리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요즘에 하시는 일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게 됐다고, 이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비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고난에서 자유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내 사업체가 아직은 든든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아직은 괜찮고 내 통장에 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저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죠. 그저 눈앞에 고난에만 집착하고 그 고난에만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또 우리 눈이 열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호시탐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작 이 땅에서는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통 보이는 것이 오리들 천지이기 때문에 내가 백조의 새끼라는 걸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그 틈바구니를 빠져나와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볼 때, 저 하늘에 날고 있는 백조를 볼 때, 아, 그래,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우리가 써보지 못했던 이 날개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것, 우리 눈이 열리게 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수술을 하고 나서 마치 딴 세상을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시력도 고치면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이 보인다면, 우리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정말로 우리는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까? 그래야 죄를 버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우리 세상에, 우리 사는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더럽게 삽니까? 추하게 삽니까?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누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열린 사람들.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하여 씨름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하늘의 기업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요. 묵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을 이미 보았던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요,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고요, 그게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온통 앞으로 더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 끝이 어디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들리는 소식이 늘 비관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또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 누울 때까지 온통 들리는 그 소식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내 앞날이 아무리 막막하다 할지라도 확실한 게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어깨 펴고 당당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것에 너무 여러분들 인터넷 뭐 뒤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을 내맡기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